네, 하버데이 괌식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한국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딱 한 달 하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너무 보고 싶은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 기쁜 시간들로 지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저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다 놀라셨습니다. 놀라셨고 그 다음에는 반가워하십니다. 이 정도 저도 사실은 이 시기에 이렇게 사실 돌아올 줄은 몰랐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놀라웠을까. 뭐 제가 뭐 미리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와서 얼굴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 놀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최진혁 집사님 그 모친상 당해서 장례식장에 이제 2번 갔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평온의 숲에 갔는데 한 순장님이 그때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저도 그분을 한국 가서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보셨는데 반가운 마음 인사를 딱 했는데 그분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순자님이 저 소식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지금 양지에 그대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했는데 나중에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인사말을 주셔서 저는 뭐 그 인사 이제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만큼 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내가 섬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그냥 양지에서 사역하시는 걸로 봐주셨겠구나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고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한가해요. 이렇게 주말이 이렇게 한가할 정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사역을 해왔던 물론 동목사님, 주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에 비하면 짧지만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쉬니까 너무 사실은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뭐 오래 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이게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뭐 여기에 양지오늘에 원래 있었고 또 다시 이렇게 잠시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환대라는 것을 정말 받았다라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를 보고 일단 놀라시고 일단 반가워하시는 모습들 그 말투나 표정들 하나하나에서 정말 환대해 주시는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정말 회복하고 있고 감사하는 정말 기쁜 시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냥 저에게는 좋은 시간 이렇게 회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대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도 느꼈고 사실은 전에서부터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환대라는 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회나 또 어떤 이런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얘기는 뭐 설교랑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환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그 신대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환대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대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특별히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 또 새로운 우리 지체들에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정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대를 어떤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이 안내위원이나 이런 특정한 직분을 가진 자들만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런 환대, 정말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소망이 더 넘치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지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환대는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익숙해진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환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어떤 예배 모임 안에 환대가 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진짜 소망과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허울뿐인 그런 환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진 그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환대로 이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저한테 목사님이 맡겨주셨는데 사실은 좀 자신이 없었고 좀 거절하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맡겨주셨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일단 내가 괌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제목을 짓자라고 해서 잘 안 되지만 영어로 일단 제목부터 영어로 던지고 시작하자. 그리고 뭐 영어로 설교는 못하지만 영어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창작한 말은 아니지만 괌에 있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했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기억을 만드는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말, 이 메모리가 키워드일까 아니면은 모먼트, 순간이라는 말이 키워드일까요?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억이라는 것, 이 메모리가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이전부터 살아온 옛날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기억이 잘 없어요. 희한하게도 기억이 잘 없고 기억력이 굉장히 좀 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봐도 자꾸 까먹고 공부해도 까먹고 무슨 영화를 봐도 내용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 게 저에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살짝의 두려움도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 어떤 모토나 그런 가치들이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가치, 말씀이라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모토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와 또 히브리서 또 다른 데서도 인용하지만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저는 이 정말 믿음이라는 어떤 한 단어로만 이렇게 요새 갈라디아서도 계속 듣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저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 간에 그 말씀, 어떠한 나의 모토, 나의 중심에 있는 가치를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 내가 기억하고 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뒤바꿔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억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도 쓰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죠. 그 중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처음 이제 창세기에 또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방주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8장에 보면,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9장으로 또 넘어가면 노아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에 이게 히브리 원어는 이제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자카르라는 말에서 생겨난 건데, 원래는 자카르가 이제 새기다, 새기는 거 있잖아요.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것, 회상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특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자카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뭐 갑자기 떠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기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늘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항상 떠올려지고 그 마음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을 흔히 생각할 때는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올려지거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기다라는 말, 그 흔적, 새겼을 때 그 흔적이 남는 것을, 그 이미지를 우리가 좀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장에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심판을 하시고, 노아에게 뭐 방주를 준비하셨지만 심판을 하시고 막 그런 가운데 노아가 있었지라고 어느 순간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노 중에, 그 진노 심판 전에도, 그 심판 중에도, 심판 후에도 여전히 늘 항상 노아와 또 노아와 함께한 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했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또 하신 나와 너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 약속, 결코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널 기억한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새겨진 흔적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연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계속해서 기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억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이 부족할까? 우리 각자에게 사실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겠죠. 우리에게 왜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길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길게는 뭐 6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왜 좀 뭔가 제대로 안 될까? 뭔가 믿음이 자꾸만 흐트러질 때가 있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마다의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의 생각들, 육체의 정욕에 따르는 그런 행동들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그리고 결코 한순간도 잊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직업 자체가 직업이 종교인이고 목회자인 사람들마저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에 새긴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봐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참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억하다의 그 원래 의미답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운동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동행 운동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 한 가지 지키고자 하는 것, 잊지 않은 것,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당연히 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 앞에서 좀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앞에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나중에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면서도 안식일에 대한 규명을 주실 때에도 그냥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성막 제작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장치나 물품들, 어떠한 그런 행동하는 그런 이 순서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고 우리가 특히 지금 우리 시대와 이 문화상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사법과 그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기억을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또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시고 그것들을 친히 알려주시고 이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는 그 한마디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해석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 큐티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고 뜻을 알고 싶은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어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누구라도 말하겠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 MBTI에서 S 성향 그리고 J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막연한 그런 대처 아니냐. 고난이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방법은 너무 막연하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우리가 교통사고든지 어떤 정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 초기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초기 대응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정말 찾아왔을 때 누구나 하는 생각이 이 일이 왜 생긴 일인가? 왜 생긴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 고난을 이기는 큰 아주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편 77편 을 삼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본문이 주 본문이었고 77편은 이제 참고하는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바꿨습니다.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 77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좋은 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 시 77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욥이 쓴 시 같은 느낌이 들죠. 무슨 일인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다라는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어서 이제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는지 이렇게 물을 정도 정말 나에 대한 어떠한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3절부터 또 오늘 15절까지로 삼았는데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약속이 영원히 그쳐버렸는가, 정말 끝장나 버렸는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탄했었습니다. 그러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정말 한 가지 남은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해 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바로 13절 이하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를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의 고백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정말 끊어져 버렸다라는, 영원히 끝장나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이러한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억들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현재 시제를 따지면 현재, 그리고 또한 어떤 미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이지 않을까. 믿음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과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의 그 과거의 메모리, 그 기억이 없다면 믿음은 생겨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는, 그 과거의 일들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어떤 계시 같은 순간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업들 속에서는 그 과거의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기억에 기반 없는 믿음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어떤 변화되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들, 그것이어야 하겠고,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제가 이야기했던 노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반드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기반과 그 기억, 그 메모리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들의 설교나 메시지들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어떤 집회들, 특별한 집회들에서 이 간증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특히 집회에서는 이런 개인의 어떤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이든 무엇이든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정말 그만큼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의 힘이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좀 이미 뭐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개인적인 묵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지만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분에게 임하시는 저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들을 그분의 기억 속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전하고 나누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도전들이 아주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게 물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체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는 좀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제 이야기를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에도 좀 하게 될 텐데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 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게 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끄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밑에 아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노엘과 노아 딸 아들 이렇게 있고 이제 초1 벌써 초1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1초 다니고 있는데 너무 대견하죠. 그리고 그 위에 첫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초4 4학년입니다. 레아 이름은 레아고 큰 딸이에요. 레아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 장애도 있고 자폐증도 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 장애에 대한 판정을 하고 등급을 이제 매길 때 뭐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제 자폐도 있고 뭐 지적 장애도 있으면 그 중에 뭐 둘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는 이제 지적 장애 뭐 2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괌에 가서는 괌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뭐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레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이 아이는 뭐 지적 장애하다, 자폐하다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멀티플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발달 장애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정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4니까 한국 나이로 11살인데 2011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10년이 좀 넘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고 제가 이제 키워냈습니다. 키워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지금도 키워내고 있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선교사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몽골에 다녀왔었고 아내도 몽골에 저랑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몽골에서 만나 몽골에서 이제 서로 알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또 선교사의 삶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곳 2013년도에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레아만 있었을 때 이제 한 20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고 전혀 몰랐다가 훈련을 받고 이제 3개월 동안의 훈련을 이제 지나가는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인식하고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 끝나면 거의 뭐 몇 달 안으로 그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나가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비자 작업을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가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류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사실 앞에서 뭐 당황했다기보다는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특히 이런 그런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곳에 가기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도 만류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일단 그냥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저에게는 한 가지 더 했던 것이 여러 인생의 고뇌 가운데 제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고 부르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받았어요. 선교사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정말 선교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스탑이 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사역하겠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혀졌고 못하게 되고 어떤 좌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그냥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런 저의 어떤 비전과 헌신에 대한 어떤 거절당한 거부감을 들기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게는 이게 두 가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정말 다른 것 다 내가 손에 쥐지 않고 놓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을 뭐 이렇게 풍족하게가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당연한 바다라고 생각을 했고 헌신한 사역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헌신을 했고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인지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아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근데 그 아시는 걸 저는 모른 척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간 어울리지 않지만 밀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아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해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닌 척, 원망하지 않는 척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원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레아를 향한 제 딸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계속 이제 키워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도 사실은 레아에 대한 어떤 믿음의 약속으로 받은 거거든요. 레아를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만 어떤 회복과 이런 약속을 통해서 얻은 쌍둥이란 말이죠. 그 어떤 징표로 쌍둥이를 갖게 되었고 쌍둥이는 그러한 증표예요. 저희에게 무지개 같은 약속의 언약인데 물론 레아의 모습들이 변하죠. 잘하고 있고 변하지만 여전히 그런 장애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라 어떤 소망을 계속 가지고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다. 좀 더 내가 이렇게 바라는 어떤 기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이제 모습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그래서 뭐 잘 이렇게 저를 굉장히 유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만 레아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하드하게 이렇게 막 굉장히 세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때문에라는 마음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레아가 아니라면, 레아만 없다면 나는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레아만 없으면 정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딸을 향한 원망이 너무 평온했는데 문미숙 집사님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알잖아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10년을 지내오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한 10년 뭐 더 될 수 있지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레아를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저에게도 이 책임이 없고 제가 레아만 아니면 너무나 잘할 것 같은 사역자가 될 것 같은 그 마음도 마음껏 이렇게 뭔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레아만 아니면 당장 선교지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다 보니 그런 시나리오를 저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레아를 딱 이렇게 데려가시면 남들도 슬퍼하고 나도 슬프고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사역자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괌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괌에서 이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제 성도님 한 분이 한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제 식사 초대를 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갔고 애들 다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과 또 이제 두 가정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잘 대접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쌍둥이들은 그 성도님 딸 이제 고등학생 된 이제 자매 아이가 이제 놀아주고 뭐 애니메이션 보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고 저희는 거실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레아는 이제 그 자폐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같이 안 있으려고 이제 혼자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한 집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뭐 혼자 방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제 자유롭게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적인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저희가 앉아 있었던 장소가 이제 식탁 거실이었고 그 집의 한 중앙이었고 앞문과 뒷문이 다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생각하고 안심하게 생각하고 가끔씩 들여다봤지만 교제를 잘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뭔가 감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놀고 있니 하고서 이제 쌍둥이도 한번 보고 레아를 찾으러 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레아가. 근데 레아가 평소에도 뭐 침대 밑에 들어간다거나 뭐 무슨 장롱 같은데 안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얘가 숨었구나 해서 온 집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집보다 이제 괌의 집이 더 크고 또 여러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살펴봐야 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데를 다 살폈어요. 그 덕분에 그 살림살이들 다 보게 됐죠. 이제 막 창고도 보고 막 다 봤는데 한참을 봤는데도 계속 없는데 레아 어디 갔지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안방에 있는 창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애가 이제 창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겁을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레아가 없어진 적도 있었고 경찰을 통해서 찾은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나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인 한 6-7명 됐으니까 서로 흩어져 찾고 주위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두웠고 한국처럼 가로등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곳이 지역 자체가 마을 자체가 굉장히 한가진 곳이고 아무튼 어둡고 숲도 있고 굉장히 이제 찾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레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근방을 돌면서 레아를 이제 수색하기 시작했고 저희 쌍둥이들은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나 어떻게 막 언니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다 따로 흩어서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쌍둥이들을 데리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어린 자녀를 시장 통해서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미칠 것 같은 그 뭔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막 걱정과 이 온갖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그 순간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레아를 어떻게 찾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들은 열심히 막 찾고 막 난리통인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뛰어다니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라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쌍둥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못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한참 돌아다녔는데 막 아무튼 분위기가 이제 찾은 분위기인 거예요. 다시 집 쪽으로 왔는데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레아가 지금 저희랑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찾았다는 결과를 당연히 이제 아실 텐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차를 태워 왔더라고요. 차로.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더라면 정말 현장감이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지 못했고 애가 정말 이런 정말 거짓골이 그런 거짓골도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다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됐고 시커멓게 온 옷과 뭐 얼굴과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은 너무 우셨어요. 이렇게 너무 당황하셨다가 레아를 찾고 나서 이제 안도감에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침착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안도감도 있었어요. 안도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딱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괜찮겠니? 라고 레아를
네가 정말 원하는 대로 데려가도 괜찮겠니?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말 못했습니다. 다른 말 못했고 이제 아니요라고 한마디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순간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레아만 아니면 난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텐데, 정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이 없다면 누가 봐도 제가 아까 그 시나리오를 썼던 것,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편집하고 이렇게 다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게도 저의 그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날의 기억이, 그 순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되었고, 기억을 만든 순간이 되었고, 저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렇게 뭐 얼마 안 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억이, 그 순간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새겨져 있는지 제 이야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들에게 새겨진 어떤 기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각인이 되고 흔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과연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기억들로 이렇게 쌓여져 나가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강력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오늘 고백처럼 옛일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억해 보았을 때 그가 결국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정말 주께서 하신 기적들임을 그가 다시금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일들을 새롭게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기억해 봤을 때 그 원래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그 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되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행해야 할 의무감도 없고 책임도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가상 7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것, 그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죠. 그냥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된 예수님의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도에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많고 또 지금 당한 일, 또 이전에 당한 일들, 또 그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깐 기도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마음판에 우리를 새기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랑을 정말 부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신의 정말 진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때때로 잊어버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정말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것들, 온전한 믿음만이 남아서 정말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참 칭찬하실 정말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그리고 회개 또 결단의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